우리 출애굽기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을 완성했지요. 장자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들을 가장 가까운 블레셋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죠. 그렇게 해서 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들이 광야로 갔다. 조금만 쫓아가면 잡아올 수 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셨죠.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총동원하셔서 출애굽을 완성하신 거예요. 바람을 불게 하셨고 바다가 갈라져 옆에 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젖었던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그들이 건너기에 충분했습니다. 뒤은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바로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잡지 못했어요. 눈앞에 있는데 어둡게 하셔서 잡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건너가니까 그들도 따라 건너갑니다. 하지만 건너기를 마치지 못했지요. 그들은 바닷물에 그대로 수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나고 나서 기록된 것을 읽으니까 무덤덤하게 읽지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최신 병기를 무장한 그 무장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모세에게 투덜투덜하고 다시 우리 애굽에 투항하자. 두 손 들고 가자. 그들의 손 잡고 그들의 종으로 사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다 한 것이지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쩍하니 갈라졌어요.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와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기쁨으로 건넜을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아무리 물이 갈라졌다 한들 감사함과 평안함으로 건널까요?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는데요. 아무리 마른 땅인들 이게 벽이 세워졌는데 언제 무너질지 조마조마하게 건넜을 것입니다. 힘겨움 속에 건넜을 거예요.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걸음걸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지만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 불안함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데 그들의 의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거죠. 그러하니 불안한 거예요. 마음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가서 투항하면 돼요. 우리가 잘못했다 다시 내가 종노릇 할게. 그런 마음은 편하죠. 그러나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그 걸음은 우리 안에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옆에 벽이 물이에요. 물. 방금 전에 젖었던 땅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젖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 불안하지만 그 불안함은 믿음의 길입니다. 약간 마음에 힘겹지만 그 힘겨움은 믿음의 길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힘드신 분은 저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인도하시는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구원을 받고 애굽 군대는 완전히 수장된 후에 다시 말하면 안전이 확보된 후에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찬양을 했고 이제 말미에 가면 아론의 누이 미리암도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보았지만 21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오늘 본문의 내용, 노래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1절의 말씀의 시작이 이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어느 때인가요? 이들이 모세와 이스라엘과 미리암이 어느 때에 찬양하는지 이때에를 잠깐 묵상을 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이 부른 이 노래,
이 노래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15장의 내용은 노래입니다. 노래. 시예요, 시.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더핑크 주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시로서, 가장 오래된 시라는 거예요. 그 생각의 엄숙함과 화려한 표현을 한 것에서 그 이후에 기록된 어떤 시보다도 더 탁월하다. 탁월하다. 모세의 완숙한 심정에서 우러나왔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가 아주 완벽하게 잘 기록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함을, 이 시를, 노래를 쓴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함과 구원을 만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쓴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만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있지요. 활자가 있고 책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쓴 것이 대대에 훼손 없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때에는 활자가 없었지요. 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수하고 이어주려면 뭔가 도구가 필요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지팡이 같은 곳에 이렇게 표시를 해놔서 이 표시는 하나님이 이때 역사하신 것, 이 표식은 이런 것 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그들이 항상 노래를 부르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노래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위대한 일, 어마어마한 일을 만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자녀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래를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세 혼자 경험한 것이 아니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두가 다 경험한 그 놀라운 역사, 이것을 전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이 일의 증인이고 거기 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어지지요. 그 마음을 담아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단순히 모세 혼자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가 아니죠. 모두가 다 동감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은 구속의 노래라고도 해요. 구원해 주셨다. 구원의 노래. 또 별칭으로는 바다의 노래. 바다에서부터 구원이 됐기 때문에 바다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고 마음으로 노래했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고서. 그래서 이 노래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구원해 주심에 감사함. 그리고 또 하나는요, 큰 능력, 하나님의 큰 능력. 아까도 말했잖아요. 바다가 물의 벽이 되었어요. 물의 벽이. 마른 땅이, 요즘 그 뻘이라 그러죠. 마른 땅이,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되었어요. 그런 큰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노래이고 시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과는 그것이 조금 표현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이들이 바다를 건넌 내용과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이것이 왜 그렇다? 그 표현이 다른 것은 성경이 다르고 사람이 달라서가 아니라 이것이 시이기 때문에, 노래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잠깐 보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들이 지금 그냥 수장된 건데요, 그 벽이 무너져서 그들이 막 바다에서 막 허우적허우적대고 빠져 죽어가는데 어떻게 표현했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그러니까 동풍이 불어서 이렇게 갈라지고 벽이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주의 콧김에 그 바다가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14절 이하의 표현도 너무 통쾌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보세요. 14절 이하에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지금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지금 블레셋, 모압, 가나안 주변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주변국이 아니라요. 블레셋, 모압, 가나안은요. 지금 이들이 광야에서 다시 이제 북진해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만나야 하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 족속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뭐 기자가 가서 정탐꾼이 가서 모압 땅에 가나안 땅에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떨리지 않느냐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큰 능력을 찬송하며 그들이 다 놀랄 것이다. 그들이 다 두려움에 떨 것이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요. 우리 이어서 또 이제 15장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모세의 고백, 이스라엘의 고백에 있어서 오늘 읽은 1절부터 21절까지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인도하셨다고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지금 선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을 이제 여러 가지 시각에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시간 순으로 보면요.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높이는 시.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과거형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장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지나왔던 일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2절에 보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니 나의 하나님을 지금의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후반부에 가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며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주의 기업을 삼고 주의 처소를 삼는다고, 이런 미래의 고백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똑같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 지금의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고요. 그리고 지금의,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지금의 나의 하나님을 또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미래에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나를 성화시켜 가실지, 그리고 영화로운 단계까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나를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지를 미래까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 이제 그 주기도문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예배 시간에 10분 일찍 오고 또 예배 때마다 찬송할 때 막 열심으로 찬송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끄덕끄덕하고 서로 막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안아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그 모습, 우리 안에 그러한 천국이 충만히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또는 우리 각자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 나라를 꿈꾸는 것이죠. 그 미래의 것들 또한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과거의 일들 나를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지금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감사하고 앞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우리 교회 딱 맞는지요. 다음 주가 무슨 날이라고요? 네, 우리 이제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 한번 오늘 말씀 쭉 들으시면서 어떠한 감사를,
어떠한 노래를 찬송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15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 지금의 일들, 앞으로의 일들, 이렇게 15장 찬송하고 노래함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됨에 15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이들이 언제 찬양을 했는가? 1절에 언제라고요? 이때에. 이때가 어느 때인가요? 이들 모두가 출애굽을 완전히 이룬 때죠. 아까 말씀드렸지요. 다 홍해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되었습니다. 더 이상 쫓아오는 이가 없죠. 그때에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런데요, 여기에서 멈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셨구나, 여기에서 멈춰지면 안 돼요.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근데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가야 되느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때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힘이시고,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그때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나의 죄 용서함이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 그때에.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여러분 성경에 있으시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찬미의 지금 노래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신인가? 누가 가장 거룩한가? 누가 가장 영광스러운가? 의문문 아니죠?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죠? 누가 거룩합니까? 아니죠. 감탄사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다라는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신 중에서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많은 신들 중에 우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 그랬죠. 신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또한도 감탄함에 신 중에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비교 불가하다. 가장 높이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셔요. 분명한 거는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내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채널을 돌리다가 불교 채널을 잠시, 제 TV를 잘 안 봐요. TV를 잘 안 보는데 이제 가끔 제가 보면 기독교 TV를 봅니다. 제가 목사니까요. 기독교 TV 여러 개가 있어요. C 채널, 구 TV, CBS, 뭐 CTS 막 있는데 돌리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머리 깎으신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바로 옆에 기독교 채널 바로 옆에 불교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잠깐 봤습니다. 오래 보진 않고, 제가 구독해서 보는 거 아니고요. 잠깐 틀어져서 잠깐 봤는데요. 정말 놀라웠던 것은요, 방금 전 기독교 채널에서는 하나님이 했는데 불교 채널 딱 넘어가니까 하나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얘기가 뭐 죄 용서해 주셨다 그런 얘기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조금 나오는 게 우리 귀에 좀 잘 들렸던 건 뭐냐? 약간 긍정적인 이야기. 잘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면 된다, 그런 이야기는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우상, 이제 앞에 상들,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정성을 하고 뭐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이냐? 현세의 축복이에요. 좀 더 기복적인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혹은 건강하게 해달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애 잘 낳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내용들 뿐이더라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 108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뭐 치성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것은 그러기 위해서 뭘 해요? 또 봉사도 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섬기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요? 아까 말한 그러한 기복적인 것을 좀 더 앞당기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전부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오늘 찬양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중에 모세가 기도를 좀 많이 했다더라, 그런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08배 뭐 열심히 뭐 무릎 꿇고 피고 엎드리고 절을 했다, 그런 내용이 있던가요? 아니면 40일 금식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던가요? 그런 내용은 전혀, 모세의 헌신, 이스라엘의 헌신, 그러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행을 하고 헌신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이들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렇게 바쳤나요? 제가 이제 그때 한번 불국사를 갔는데, 갔던 위에 막 이렇게 연등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나 모르겠어요. 좀 더 많이 하면 연등이 점점 더 그 우상 앞에 가까워지고요. 조금 더 많이 하면 우상 그 단지 안에 가장 가까이 이게 들어갑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뭐 어마어마한 헌금을 막 드렸나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 속에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 잡은 것 뿐입니다. 양 한 마리 들여서 뭐 끝났나요? 아니죠. 구워 먹었어요, 자기들이. 그것도 피 바르고 나머진 구워 먹은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거, 모세가 한 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막 흥리를 했나요? 아니요. 지팡이를 이렇게 든 것뿐입니다. 든 것뿐이에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위엄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뭐가 좀 다른지 보이나요? 불교와 우리와 다른 게 보이시나요? 성경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가며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절대로 교만하게 나는 하나님과 많이 친해, 그러지 마셔요. 저도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과 더 날마다 알아가고 날마다 예배하길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에. 잘 들으셔요. 우리가 언제 찬송하고 찬양한다고요? 내일이 잘 됐을 때, 건강해졌을 때, 사업이 잘 풀릴 때, 막 불안한 게 있었는데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그때 찬양하라고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어느 때냐,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알 그때에,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시구나 하는 그때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그때에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의 여부가 아니라니까요. 일만 잘 돼봐요, 이 자리에 있는 분 아무도 없을걸요. 만사형통 돼봐요, 예배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배하지 않아도 사업 잘 되는데요. 예배하지 않아도 다치지 않는데요. 예배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라고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원수들을 던지셨구나. 수장시키셨구나. 납같이 가라앉히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나의 힘이 되셨구나 라는 것을 알 그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렇죠. 저도 하나님의 손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의 조상은 저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는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언제 예배해야 되느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들 육신의 눈으로 평생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나 안 하셨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그들이 편안함과 기쁨으로 랄라랄라 하면서 토끼띠 뛰면서 건넜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길은 평안하기도 하지만 불안하기도 해요. 마음이 든든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졸이기도 합니다. 이게 맞나?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나? 내가 가는 길이 맞은가? 그런데 이때라니까요. 그때. 내가 언제 예배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그때에. 내가 언제 기도해야 되지?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잘 모르겠어요. 정직하게 나아가셔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요. 믿음 생활할 때 늘 믿음이 충만한가요? 아니요. 항상 정반합이에요. 믿음이 충만하지요. 똑같은 내용으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의심을 넘어서 나의 믿음이 조금 성장합니다. 나의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 속에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어요. 그러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진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서 이때 지금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이때에 무엇을 했나요?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에 있어서 자신들이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노래로 표현했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기도 했지만 우리 2절을 보면요, 이 노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참 놀랍지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힘이라고요. 나의 노래라고요. 나의 힘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를 딱 생각하니까 갑자기 힘이 나요. 데이트할 때였을까요?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오래전 여러분들이 처음 만날 데이트할 때에 힘든데 갑자기 딱 생각하면 힘이 나고요. 혹은 커피 한 잔이 그럴까요? 카라멜 마키아토가 그럴까요? 뭔가 한 잔 딱 마셨는데 피로가 회복이 되고 힘이 날 때가 있어요. 달달한 케이크를 먹을 때일까요? 고기를 먹을 때일까요? 힘이 막 솟을 때가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라는 말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막 힘들고 지쳐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그러면서 나의 힘이고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고백하는데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모세와 이스라엘이 지금 높이고 있는 하나님이 모세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때에 홍해 건너고 나니까 뭔가 어떤 이상을 만들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 같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많은 민족 속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야곱을 참고 견디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으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지요.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한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바로와 그 백성들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려는 그 걸음을 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노래하고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찬송을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래를, 그 기쁨을, 감사를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43장은 이 21절 이 한 구절만 은혜로운 게 아니라 이 이사야 43장 전체가 은혜로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저와 여러분, 우리 지축 충인교회 전체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내용도 요약돼서 이 43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옛날의 과오와 실수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지 않으신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셔야 합니다. 나는 노래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내 입술의 고백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이렇게만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나님 너무나 기쁘다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찬송입니다. 이것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또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보면요, 우리의 신앙으로 대입을 해보면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엄청 감사합니다. 천국을 바라며 나아가는구나. 우리가 표현하는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때의 감격의 기쁨을 우리가 출애굽에 묘사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의심하고 우리의 기쁨이기도 하고 슬픔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냐?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단을 통해 깨닫게 된 후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어떠한 기도를 하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잖아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부하를 막 죽게 하고 그거 깨닫지도 못하고 막 있다가 나단이 깨닫게 하니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죄, 이보다 더한 죄도 있죠, 우리 안에.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간절히 구했던 건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뭘 잊었던가 보니 구원의 즐거움을 잊었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를, 찬송을 잊었구나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노래예요. 이 노래가 우리의 평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노래입니다.